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4절부터 9절에 나와요. 첫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의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을 성령님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또 영이 이렇게 시험에 그러니까 아니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영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마음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그렇게 사모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간 그 모습들, 또 세상에서 일하면서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가 영의 것으로 돌이키지 영이 기도와 말씀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지 온전함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만 내가 깨닫고 씻어 깨끗하게 되어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면 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지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이미 풍족해졌어요. 그리스도로 풍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일은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는 어눌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언변이 어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느라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는 지식이 짧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식은 풍족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풍족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그 안에서 하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넘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다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에 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세상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셔요. 그래서 몸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그분의 일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계속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통로가 깨끗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러워져서 통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파이프가 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이 집에 보일러가 터져요. 그러면은 바닥 뜯고 다 공사해야 돼요. 그 파이프 센 데를 찾아서 파이프를 갈아야 공사가 끝나요. 제가 요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파이프가 터져버린 거예요. 나와야 될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수가 샘솟아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새버린 거예요. 그거를 세상 마트로 새버린 거예요. 걔네들은 생수를 마실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고 생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닦아내느라고 급해요. 거기는 생수가 흘러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물이 넘치는 거랑 똑같아요. 막 치우고 난리가 나야 돼요. 파이프는요, 그리스도는요, 내 영을 따라 흐르세요. 육신을 따라 일하지 않으세요. 육신을 지배하셔서 내 육신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육신의 일로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주님이 주신 생수를 영의 생명의 양식을 육신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거나 엉뚱하게 쓰면 파이프 터진 거예요. 그러면 공사해야 돼요. 집 뜯어내고 파이프 수리해서 다시 깨끗하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흐르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내 영을 통해서 영으로 오셔요. 그래서 나와 한 영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이게 견고하게 되어야 돼요. 이게 견고하게 되지 않는 것이 파이프가 터지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임재의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는 이곳에 오셨어요. 임재의 예배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는 이곳에 오셔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본다면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뜨거운 첫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예배를 왜 드리는 건지, 누구에게 드리는 건지, 누가 임재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견고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거룩함을 자랑하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드러내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임재와 내가 성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내 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의 힘과 파워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서 결계를 쳐놓은 그 결계를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견고하게 하려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듯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요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 그걸 우리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요. 고난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기다리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책망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이 정죄함이 없이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리면요. 제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합력해서 우리가 졌다고 해서 지지 않아요.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당한 것 같으나 우리가 이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났고요. 십자가에 무덤 속에 가다 놓은 것 같으나 부활하셨고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기뻐할 이유는요. 승리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버리셔요. 선으로. 바꿔버리셔요. 복으로. 바꿔버리셔요. 생명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끝까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겼다고 잔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실 만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벌하실 일로 마귀를 멸하실 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9절에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먹지 말할 것을 먹어도 살리시는 능력이 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영을 깨우시고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함께 하실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는요. 죽은 영혼을 살리실 수가 있어요. 그 소생케 되는 능력이 그에게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너무 미쁘시다는 거예요.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누가 계획하시고 성취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머니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재산 주지 말아야 된다고. 재산 주지 말아야 된다고. 재산 주면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는다고. 어차피 자식은 옆에 안 오는데 재산이라도 지키라고. 이런 말들을 할머니들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 자식한테 뭐 주는 것도 내가 나이 먹고 늙으면 주는 것도 두렵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어서 시궁창 같은 이곳에서 그들의 벌레만도 못한 그것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기 쏟아 부으시려고 온 인류에게 부으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라섰다.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를 같이 끌어올리셔서 그 반열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미쁘신 분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려서 견고하게 하실 그분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사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서게 하사 그리스도의 모든 일, 모든 엄정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우리에게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날을 기다리며 견고하게 세우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사 우리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축복,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